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빛의 아들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빛의 아들. 사람에게는 다 자녀가 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빛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고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빛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은 해가 뜨는 그 빛하고 다른 것이고 안에 생명의 빛을 주셨다.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받은 사람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는 거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빛이 어두워져 버리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져요. 어두워져 버리면은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영적 치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육적 치매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본인은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몰라도 고생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더 고생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더 고생해요. 성도들은요, 머리가 착착착착착착착 아멘 해야 돼요. 싹싹싹싹 들어가야 돼요. 치매 걸리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척척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이 임하면은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 정신도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임선주 집사님이 가는 얘기를 보여드렸죠. 그분은 어두웠어요. 생활이 참 어려워요. 굉장히 비참한 그런 그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빛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밝아진 거예요. 너무나 밝아지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가, 원래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야, 내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찬송을 들려주는 겁니다. 세상 노래 하나도 안 부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로 임선주 집사님 찾아보세요. 그럼 임선주. 네? 이가 아니고 임이라니까. 아니 근데 약간 이라고 아까 나온 것은 그런 것도 그렇죠. 임선주. 네, 임선주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 찬양을 들어보면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와요. 진실하게 부릅니다. 참되게 부릅니다. 정직하게 부릅니다. 자기의 삶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찾아가서 거리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쳐다볼 때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또 이제 크리스찬들도 듣기도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앉아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막 박수 소리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 양반은 집중해서 보이니까 듣는지 않는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박수 소리가 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여러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공감하는 거. 또 들으면서 어떤 사람 또 아멘 하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은혜를 끼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비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전기불이 들어오는데 전기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요. 전력이라고 하죠. 전력, 힘력자를 쓰는 거죠. 네, 전력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에너지죠. 에너지가 불을 밝혀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나타나고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충성된 종이 되고 진실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되고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뭐냐면 불신앙적인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거짓과 위선이고 그리고 거짓된 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속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안 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을 안 잘 수도 있죠. 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11시에 잤는데 12시 반에 깼어요. 뭐 희한한 꿈을 꾸고. 그러니까 잠이 와야죠. 그래서 교회에 왔죠. 교회 오니까 12시 40분. 잠을 잘 못 자서 해롱을 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사람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깨어있지 잠자는 사람은 뭐가 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꿈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는 복 있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뭘로 삼으셨냐면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큰 영광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살면 안 돼요.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니까요. 자,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려고 할 뿐이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근데 우리는 하려고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쉬워요. 쉬워. 노 젓고 가는 거냐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어떻게 나은 것 같아요. 노를 젓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훨씬 나았죠. 노를 젓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파도를 이겨내야 돼요. 그러나 이 걸어가는 사람은 쉬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그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목적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내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된단다. 믿는 사람은 이런 거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보고 능력 있는 것을 보고 힘이 있는 것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보고 성공하는 것을 보고
내가 몇 번을 해야 아멘이라고. 아멘이 인쇄돼가지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빛입니다. 빛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와 좋구나, 아 아름답구나, 와 성공했구나, 그런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이방인의 빛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둘 것인가 말 아래에 둘 것인가. 말 아래에 두면 안 되죠. 여러분 가슴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불은 켜져 있어요. 믿기는 해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밖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둡죠. 왜? 말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집안 등경 위에 두어야지 누가 본다고요? 집안 온 식구가 본다 이 말입니다. 집안 온 식구가. 그래서 온 식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빛을 보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우리는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다. 밤이나 어둠은요 불신앙적인 것이고 불순종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거예요.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것은 다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했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 어두운 데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죠. 재밌게 살았던지는 몰라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는 성도는요, 안 된다는 말 안 합니다. 못한다는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뭐니까 생명의 능력이니까, 생명의 빛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감당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요, 이 기이한 빛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선포도 해야 돼요. 나처럼 따라 해보라고. 나처럼 뭐라고?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런 게 있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면은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처럼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가정에서도 빛을 드러내고, 아이고 권사님이 되어가고 기도도 안 하고 식구들 가운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식구들이 안 믿는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래,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살아. 기도 때문에 살아. 네. 네.
유수연 집사님은 신랑이 교회도 안 나오면서도 교회 안 가면 이상하대요. 교회 갔다 와서 물을 교회 갔다 와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덕을 선포해야 돼. 달라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60장이고 빛을 발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왜? 빛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산들이 다, 산에 있는 것들도 다 빛 아래에 있는 거죠. 숨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하면은 의를 행해야 되고 선을 쫓아내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안에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롭다든지 괴롭다든지 힘들다든지 그냥 슬프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런 용어들은요 없애야 돼요. 사실은 이런 용어는 사라져야 돼요. 찬송을 부르니까 기쁘고 즐겁고 기도를 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니까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성도들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은요 확신이 생기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으니까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못해요. 그런 소리 하는 것은요 불신앙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은 뭐냐?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저도 우리 밥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앞서가시고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하나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또 하나는 이삭.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이스마엘이 형. 근데 이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가정의 기업을 이을 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다. 그가 기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기업을 이을 자 밑에 이스마엘이 있으면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복을 받겠죠? 아니 동생이 잘 되면 형도 덤으로 복을 받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안 그래요? 요즘 세상이 상당히 급하게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조카 롯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형제지간에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야곱이 성공해갖고 오니까 한 무더기 떼서 형한테 주니까 형은 그냥 덤으로 그냥 한 무더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나갖고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나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암몬 자손, 블레셋 자손, 아말렉 자손, 다 그냥
껄끄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누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계속해서 대립되고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조상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영에 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대상이구나.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어나 뭐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물고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이 지구를 밝게 해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 선하게 사는 거고 의롭게 사는 거고 덕을 선포하는 거고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 어둠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앞에서 빛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그럼 빛을 발휘하지요. 빛을 발휘.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요 앞에 비치는 라이트 2개를 갖다가 하나가 깜빡깜빡해서 할 수 없이 전파사 저 밑에 파는 데 가서 샀죠. 살라고 보니까 항상 똑같은 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개 딱 샀죠. 갈아 끼우니까 이제 밝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요, 살다가 보면요,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믿음이 깜빡깜빡하고,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제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로운 출발점이고 새로운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삶이 밝아지게 되고 아름다워지게 되면 믿습니다.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는 거예요. 빛이 밝은지 어두운지 영적으로 막 욕구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네 인생이 쫙 펼치고 만사 형통하고 거리낌이 없고 이렇게 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없으면요 가는 것 같아도 다 돌뿌리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어디에 엉뚱한 데로 새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내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하나님이 있으면 걱정이 없죠. 그분이 목자가 되시니까 걱정이 없죠. 사람은 살면서 골짜기 안 가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험한 곳, 힘든 곳, 어려운 곳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돕는 자가 있을 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공격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군사훈련을 많이 안 받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작전을 해서 저 성을 점령하느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오니까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되져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누구냐? 여호와의 군대다. 아니 한 사람인데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은 6바퀴 돌고, 그리고 무너져라 하면 된다. 세상에 작전이 어려워요, 쉬워요? 하야 앞에서 나팔 불면서 그날은 즐기는 날이 어떤 면에 뒤에 군인들과 백성들을 뒤따르고 한 바퀴 뺑 도는 거예요. 그런데 6째 날 돌고 나서 무너져라 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왕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내 방법보다 내 하나님 방법이 최고예요. 잘 돼요. 그래서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온몸이 밝은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밝은다는 건강에 대한 것도 해당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대한 것도 해당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만사형통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돼요. 어두운 사람은 감사가 시들어진 사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사라진 사람, 그리고 세상 것이 더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두운 사람.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뭐가 될까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도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요, 금방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삼성병원 우리나라에서요, 첫째, 둘째 가라할 정도로 크고 시설 좋은 병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회장님이 누구요? 네? 그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거기서 치러 왔다 돌아가신 거예요. 치러 왔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둡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내 안에 뭐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살아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님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마지막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은 공격해오는 거예요.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둠에 붙잡히면 안 돼요. 어두워지면 안 돼요. 더 밝아져야 돼요. 얼굴도 밝아져야 되고, 그리고 또 삶도 영적인 것도 다 밝아져야 돼요. 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오늘 오라니까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아이고,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더 놀다 갈 거예요. 아이고, 안 돼요. 그 세속이가 불신앙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그런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오라고 하니까 이따 간다고. 누가 오라는데 이따 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승사자한테?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한테 나 더 있다 갈래요. 뭐 하는데 더 있다 갈래? 물으면 뭐 하랄 거예요? 나 놀아야 되니까요. 아이고, 금강산도 못 가봤는데요. 금강산이라도 가보고 그러고 가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따 간다고 변명할 때 하나님 할 일이 더 있는데요. 할 일이 뭐냐? 아버지가 하라는 거 덜 했는데요. 그것 좀 하고 가.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봐줄런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어디를 모른다고요? 가는 곳을 몰라요. 가는 곳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이렇게 믿으면은 천국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믿고 있지? 잘못 믿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 8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덕에 있네 저처럼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은 본디 뭐라? 소경이라고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에 붙잡힌 사람은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결국에 어디 가겠어요?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빛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빛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요 갈 길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빛된 자녀가 되어야 돼요.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말씀 가운데 행하면은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그런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 사귐이 있단 말이야. 누구고?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다 망가지고 녹이 쓸어서 쓸 수 없는 폐기장에 있던 물건들을 어떤 사람은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다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작동되게끔 다시 사용해요. 폐품으로 팔면은 쇳덩어리 값만 받는 거죠. 그럼 굉장히 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다 분해해갖고 깨끗하게 해버리면은 새 물건처럼 또 쓰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쓸모없는 존재예요. 버림받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죠.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뭐해요?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살고 확신 있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여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이 말은 죽기까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죄도 다 씻어주셨지만은요 죽기까지라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아들?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되겠죠? 눈을 뜨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권세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 눈을 뜨지 않으면 그래요. 어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눈을 뜬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뜻이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거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는 말은 무지함에서 지혜로움으로, 약한 데서 강한 대로, 할 수 없는 데서 할 수 있는 대로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최고의 요소입니다. 어떻게든지 사탄은 우리를 살살 꼬시는 거예요. 괜찮요. 괜찮요. 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꼬십니다. 어디에? 어둠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하고 사단의 권세 안에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뭘 얻어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 얻는 기업하고 빛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얻는 기업하고 다릅니다.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야곱은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장자권이 있어요. 물권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 정도 올라가면 깎아내리고 올라가면 깎아내리고 깎아내리고 자꾸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하면 성공 못하죠. 근데도 하나님은 야곱 편에 계셔서 기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을 만나게 될 때에 한 무리를 큰 무리를 떼어서 형에게 선물로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미 이삭이 예서를 축복하면서 너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서는 자기 자신의 그 지식을 믿어. 지식을 의지해요. 칼을 의지해요. 근데 야곱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더 크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나중에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그 차례까지 올라가자. 그러면요 1억이요 2억이요 3억이요 10억이요 아이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어마어마해요. 세겜 땅을 다 차지하는 게 다 차지하는 제일 좋은 땅.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무상으로 다 받아온 거예요.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7년 흉년 동안에요. 풍년 동안에 거뒀던 수확 가지고 7년 흉년 때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토지를 다 거의 다 사버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아들? 빛의 아들이 돼야 돼요. 빛의 아들이 되면 어둠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는 빛에 있어. 근데 결과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 나는 빛의 자녀야.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도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빛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서 얻는 게 있어요. 근데 크기를 비교하고 볼 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요만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것은 그의 몇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업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가 버렸다. 무엇 때문에? 참된 것 때문에 지나갔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참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냐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빛의 아들이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이제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능력을 발하라 이 말씀이죠.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않냐. 또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진실로 하고 있는가? 참되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둠을 뭐라고 해야 돼요? 어둠을 물리쳐야 되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돼요. 어둠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단의 세력은 언제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탄이야, 사탄. 은혜 받으면요, 축복 받으면요,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그놈에게 찾아와. 그래도 시험을 하거든요. 그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지 않아요. 세상에 영광을 준다는데, 절을 한 번만 하면 영광을 준다는데, 아이고, 우리는 원떡이야! 그러고 절했다 그러면요, 낭패죠. 세상에 영광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사탄은 원래부터 거짓말이에요. 네.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둠에서 우리는 어디로? 빛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쁜 것 버리고 좋은 것으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항상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기업을 이을 자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빛의 자녀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셔서 가정도 밝아지게 하시고 또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빛을 선전하는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